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 19호 태풍 솔렉을 주님께서 적은 피해로 지나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적은 피해지만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어려움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려움들을 겪으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속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을 집중하면서 8월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어려움 중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었어요. 넉넉히 이기고,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서 충만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막연하고 좋은 여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것들을 극복함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또 묵상한 이후에 저한테는 의심은 아니지만 이런 도전이 제 안에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죠?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이 역대기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역대기상을 넘어가면서 역대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왕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선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 다윗왕을 묵상하면서 다윗 형, 교회 형,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같은 느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가 잘한 것만은 아닌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이 모습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최종환이의 얘기, 또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왕의 부마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전쟁에서 또 승리하고 여러 일들을 해나가니까 점점점 누구의 인기가 많아져요?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만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과 다윗의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러고 나니까 사울왕이 다윗왕을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최고 정점에서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얘기하고, 요나단은 급하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튕겨져 나간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넘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얘기하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 한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로 작정하고 요나단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부하들과 함께 야반도주하시 갔고 그런 그날, 그죠? 정확한 그 한 날만 얘기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온 마음이 뭐라고요? 사울을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다윗도 어떡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용기가 없다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윗에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서 두려워했고, 두려워서 어디로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갔어요. 근데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아기스를 이번엔 심히 두려워합니다. 가드왕 정도 되면 다윗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이에요. 도시왕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정도 되고 가장 큰 실력을 가진 다윗에게 이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도 이제 다윗은 어떤 거예요? 심히 두렵더라. 두렵고 심히 두려운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는 일이며,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도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에 그대로 겪고 그 부분들을 품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전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집사님 이름하고 비슷해서.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특히 재즈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하는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모니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장애를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수식어는 장애를 극복한 재즈 뮤지션 전재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담담히 받아들이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용기도 마찬가지다.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맞는 얘기지, 그저 견딘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은 그저 두렵고 심히 두려운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정서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걱정이라는 단어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노가 우리에게 있고 화가 납니다. 분노와 화는 아닌지 모르지만 내 안에 답답함과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다급함과 조급함이 우리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다. 어떤 때? 어려울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이런 다윗을 딱 보면서 아기스 가드왕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은 사울은 죽인 사람이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행동은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여러분, 다윗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창피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그대로 해버리거나 맙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었겠어요? 살라고.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동 번역으로 얘기를 해야 조금 여러분 거칠지만 이 마음이 와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자까지 끌어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고 영권으로 이끌고 악기를 다루면 악기가 쫓아나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다윗이 지금은 뭐 취급받는 거예요? 미친놈, 그리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때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가까스로 다윗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오늘 말씀에 이 아둘람 굴이 얼만큼 다윗에게 중요한 데인지가 나타나요. 거기에 모여있는 용사들, 다윗의 정예 부대들, 핵심 부대들이 나타나고, 이 아둘람으로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가 되냐면 이제 비로소 왕의 모습들, 여기까지는 사울왕의 부하의 역할이 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실제적인 왕의 모습들을 갖는 그 시점이 되거든요. 오늘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하면 바로 22장 2절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시작. 2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좀 모이게 하면은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좀 모아놔야 되지 않아? 그죠? 이렇게 두렵고, 심히 두렵고, 미친놈이 되어져 갖고 그냥 침을 흘리는 흉내를 내고 가까스로 살아나서 아굴람굴에 모였는데, 거기에 가족도 모이고 모였는데, 모이면 뭐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딱 누가 모여졌어? 자, 이 사람들도 여러분 보면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빛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0명 모였어요. 전 이런 사람 400명 모여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다윗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굴이 얼마큼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있어서 중요한 데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상황이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죠? 표정이 별로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고 계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이 다윗의 엄청난 비결 하나를 딱 가르쳐줘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3절이에요.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골리앗 때려잡아서 그런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아서. 근데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청소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왕 삼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설교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딱 온단 말이에요. 딱 왔는데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윗도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다윗도 잊어버렸는데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실 때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지금 내 앞에서 있는 거.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뭐 하나를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소망교회에 계실 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청년 하나가 뚝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가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더래요. 소망교회 교인이 아니더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바로 교도소에 나와서 자기가 여기로 왔는데 자기가 소망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왔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소망교회 교인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소망 목사님이 교도소에 와서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게 좋아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고 교도소에서 그 다음에는 새벽마다 교도소에서 방송을 틀어주는데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니까 내가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 이렇게 들었으니까 소망교회 교인이 맞지 않냐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좋다 그래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냐면 나 직업 좀 소개시켜 달라고 딱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나는 사랑을 모릅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 번져져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아원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점과자가 7범이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곽성림 목사님은 돌아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났는데 곽성림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고아원에 버려진 거는 맞냐? 문 앞에 버려진 게 맞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라. 네 발로 고아원 들어갔냐? 그리고 네가 젖을 먹었냐? 그리고 너한테 옷을 네가 스스로 다 입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 그러나서 한마디를 더 하신 거지.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지만 너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에게 젖을 주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옷을 입혀주고 오늘까지 있게 한 사람들이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냐?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이분이 소리를 내서 막 울더래요. 한 10분 정도를 울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너 직업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걸 알게 됐는데 목사님 제가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씩 웃고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웃는 얼굴을 잊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요, 중요한 내가 알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 곽선희 목사님은 그 예화를 하시면서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온 땅에 충만하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랑을 모르는 게 문제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두렵고 심히 두렵고 민치척하고 온갖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압왕한테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도 하나니 모압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어려움 중에 툭 던지는 말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자기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부모가 걱정되니까 모압왕한테 부모를 모셔다 놓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 거야? 내가 알지 못하더라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때까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굴람 굴이 다윗의 아지트가 되고 다윗의 거점이 되고 다윗의 정치의 핵심이 되는 대로 바뀌고,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본문을 쫙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쫙 나오는 족보처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람 굴에 있는 용사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말씀 몇 절이에요? 12장, 그죠? 11장이죠, 11장. 그 말씀 한번 보셔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지 말고 한참 걸려. 그거 오늘 말씀 읽는데도 길더라.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 거저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할 수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미친 척도 해요. 내가 차라리 미친 척하는 건 괜찮은데 옆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거라니까. 그거를 다윗은 넘어가면서 이기고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애쓰는 일을 누군가 미친 사람처럼, 우스운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쓸데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내가 심히 두렵고 두려워서 여러 일들을 해나가는데 놓쳐지지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긴 뭘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지. 버티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일 수도 있는데, 역사는 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머무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시는 걸 내가 알겠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지?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 나가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들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안쓰러우시겠냐. 어떨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 누구 마음이,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사랑하는 동생이나 후배들을 만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또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오늘날까지도 제일 유명한 사람 다윗 되게 하셔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CEO예요. 다윗은 가게 주인이에요. 다윗은 직장 동료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성직자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을 왕이었다 목동이었다 얘기하지만 다윗을 성직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직자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아멘? 자꾸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7번 교도소 갔다 오신 분 사람처럼 나한테는 해주신 게 하나도 없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연결해서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일이 60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이 60년 동안 일어났다니까. 이번 주에도 일어났어. 이번 주에도. 아셔요? 여러분 이 외벽을 헐고 났는데 갑자기 19호 태풍 솔렉이 올라오는데 어디로 온다고? 서울로 올라온다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용산으로 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다 와가지고 걱정하는 거. 저 벽을 저렇게 까놓고 비닐로 치면은 저거 큰일 난다고 막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막 할 얘기. 그래놓고 여러분 애가 타니까 우산 들고 와서 벽 잡고 기도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전주 지나간 거 보니까 얼마나 섬찟한지, 그죠? 얼마나 섬찟했는지 그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태풍이 글로 갔으니까 그분들이 겪은 거지 이런 마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주님 이 벽 빵꾸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본 사람은 안 되니까 이 벽이 막 왔다 갔다 하다니까 여러분 붉은 벽돌 까는데 이렇게 벽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이고 막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문화교실도 잘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그냥 먼지 쓰이면서 막 계속 열심히 해서 또 그것도 고맙더라고. 애들은 또 연습이라 하지 그냥 그 선생님들은 말이지 연습도 안 하면서 거기서 계속 앉아있는데 그것도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와서 또 기도해 주려고 늦게 내려왔더니 벌써 갔더라니까요. 그래서 물어봐도 일찍 갔다 힘들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아야 된다고? 목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나만 좋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셨죠?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서 다정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 포근한 눈으로 옆에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번엔 따끔하게 얘기해. 잘 좀 알아차려. 잘 좀 알아차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고 말을 해놓고 자꾸 놓치면 안 되죠. 아셨지요?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들을 가져서 여러분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귀한 사람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때때론 외롭고 때때론 허전하고 때때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때때론 방황하는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할지 몰랐사옵고 또 두렵고 심히 두려워 정말로 미친 사람같이 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주님 다윗을 바라보니 주님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주님 이 주님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성광교회의 하나님이여 이 조국의 하나님임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